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때로는 기대치 못하는 결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하는 모습에 따라서 그 결과를 예상해 보기 위해서 한 연구기관에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미국 소매상 협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판매원들이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판매의 결과가 달라진 것을 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어떤 도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판매원 48%는 물건을 팔기 위해 전화 한 번 하다가 거절당하면 그냥 손을 놓습니다. 25%는 두 번 전화해서 거절당하면 그 사람에게 판매를 중단합니다. 판매원들 가운데 15%는 세 번까지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12% 사람들은 끈질기게 결국은 판매를 해서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통계는 모든 판매원들이 파는 물건의 80%를 이 12%의 판매원들이 팔고 있었다는 미국 소매상 협회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번 거절맞고는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또 다른 사람을 찾는 사람은 물건을 팔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12% 적은 사람들은 끈질기게 팔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판 물건이 전체 판매원들의 80%를 팔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일하든지 일하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하는 일꾼들을 어떤 사람이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에 속한 부류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부류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으니까 부류에 속해겠죠. 일 때문에 출근하고 일 때문에 직장 가고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성공적인 인생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몰랑 키블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길은 많다. 그러나 그 많은 길을 다 가보기에는 생이 너무 짧다. 아직도 여러분 많은 길을 찾아 헤매다가 시간만 보내고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을 다 맡기시고 모든 일을 다 하기를 기대하고 보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때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런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우리 자신도 잘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할 때 항상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뜻을 찾아서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가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때문에 사는 것 같고 일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사명으로 사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갔던 다른 6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는 3년 동안 열정적으로 주님을 쫓았고 갖가지 기적을 보았으며 갖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까지 동행하지 못하고 그의 생각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 가는 길을 따를 수 없어서 그 길을 돌이켜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온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물을 내리면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고기, 언제든지 배를 띄우면 그 빈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갈릴리 바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베드로가 가는 그 길 그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마 그 가운데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려서 계속 빈 그물 되었던 그 순간 가장 뒤숭숭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 부름 받을 때도 그의 빈 그물, 빈 배에 예수님이 채워주심으로 그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이상하다 생각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그 이상한 생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 그들의 지금 삶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도 끊임없이 베드로가 걸었던 걸음 속에 그의 넘어짐도 그의 후회함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다시 붙들림도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인생의 현장이기 때문에 말씀은 때때로 그런 우리 심령을 향해 말씀으로 다시 도전하고 우리를 일깨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어 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 잡지 못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 그물을 내려도 빈 그물, 밤새 그물을 내려도 빈 그물. 오늘 베드로는 그 시간 그 자리에 그물을 내리고 있어야 될 베드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본문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인가, 내가 그물을 내리는 그 자리가 지금 내가 서야 될 그 자리, 앉아야 될 그 자리,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발버둥 쳐야 될 그 자리인가, 자기 자리를 살펴야 될 현장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오신 목적이 빈 그물, 빈 배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때때로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채워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더 귀중한 것을 맡겨주시기 위해 그물을 끌어올려도 빈 그물, 밤새워 그물을 내리고 올려도 빈 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삶의 모습을 재발견해야 될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물고기만을 잡기 위해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때 이미 오른쪽 왼쪽 앞뒤 할 것 없이 그물을 내려도 허탕쳤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려는 그 순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의 고기를 잡는 그 순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고기 잡는 데 마음을 빼앗겼던 그 밤의 마음을 추스리고 바로 바닷가에 찾아온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반응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부끄럽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갈릴리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하지 않고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친히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먹이십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들이 버리고 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그 예수를 만났던지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는 이 말 한마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때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어,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을 몰랐어. 행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실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알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미 믿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너무 많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 컸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사명에서 자꾸만 잃어버리는 그 순간 어느 날 스스로 부끄럽게 돌이키고 부끄럽게 돌아온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없어서 잡지 못함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부르심의 자리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저는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때로는 한 달을 마감하고 새 달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삶에서 부딪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12월 한 달이 가기 전에 한번 다시 여러분의 선자리를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아니 남의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주일 성수를 잃어버리고 계산할 줄 몰라서 11조를 놓쳐버리고 내게 준 달란트가 뭔지 몰라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그러고 오늘 내 안에 쌓여지는 것은 영적 침체 속에 낙심, 원망, 불평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난날 허물과 실수 한마디 따지지 않고 먼저 베드로를 향해 입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해 세 번 물으시는 이 물음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만 심란한 게 아니라 그게 함께했던 제자들 마음속에 다 예수님의 그 나지막한 사랑의 물음 앞에 그들은 다시 심령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가며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장서고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며 이 사랑으로 물으시는 예수님 고백 앞에 베드로는 아마 목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부끄러운 사랑의 고백으로,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러나 따뜻한 사랑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 당당했던 베드로, 자기 육체로 충만했던 베드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베드로, 자기 기분대로 믿고 따랐던 베드로,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주저하며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 세 번째 물으시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받은 은혜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곁에 다가와서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음성 앞에 정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때로는 당당하게 내세울 것 없지만 그 십자가 하나 붙들고 베드로처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그의 제자들에게 대신 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스코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먹여주지 않으면 죽고 먹여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어린 양.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맡길 연약한 양무리 같은 약한 그 영혼들을 내가 그렇게 먹여주고 네가 그렇게 세워주고 네가 그렇게 붙들어줘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포멘마이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린 양이 뒤뚱뒤뚱 일어나 그러면 이제 제자리에 걸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세워가고 더 키워가라. 오늘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어떤 면에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아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남다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 내가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내 주변에 어린 양이 있느냐? 그를 정성을 당해서 좀 도와줘 봐라. 내 곁에 네 도움이 필요한 양이 있느냐? 먹을 걸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이해와 용납으로 그 영혼이 단단히 서도록 세워줘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탁할 거룩한 사명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남다른 은혜를 입었다면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직임과 직책, 직분을 가졌다면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내 보던 일을 셈해보자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심판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온 걸 제가 부족한 목사로서 인정합니다. 우리 포항침례교회 늘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셈하실 때는 육신을 입은 저의 계산과 다를 수 있기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다가오는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를 도전할 믿음으로 서기 위한다면 이 한 달을 가벼이 여기고 쉽게 보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않느냐.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되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쫓아서나 자기 생각이 앞섰고 주님을 따라서나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대부분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베드로의 젊은 모습과도 같을 겁니다. 때때로 사명의 자리를 다시 찾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시간, 물질, 내게 남은 은사와 재능이 있다면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도전하는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이전에 아이고 나는 그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다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자기가 버리고 떠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는데도 요한은 여전히 주님 곁에 있었잖아요. 인간인지라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 길이 있고 그가 할 길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책망보다는 그가 갈 길이 있고 너가 갈 길이 있다. 너는 지금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외쳤던 베드로, 다른 6명까지 마음 흔들어 함께 떠나서나 사랑의 주님 다시 만난 그 자리는 이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사명자의 길로 걸었던 베드로의 그 걸음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도전의 걸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병원에서 수술 준비하며 어떻든 치료를 받기 위해서 검사하면서 제게 준 은혜는 저도 사명 따라 산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뭔가 붙들고 있는 게 있고 아직도 뭔가 세상 걸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 둘 저도 내려놓고 나니까 제게 얼마나 큰 은혜가 더해지는지, 그래서 기대가 돼요. 2022년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모여보자 할 때마다 그냥 여러분 쉽게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내 사명의 자리에 서서 빈 금을 채우려고만 몸부림치지 말고 이제는 받은 은혜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주님 따르는 멋진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승리의 길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